자, 우리는 어제부터 애굽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이 에스겔서 29장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어제는요 애굽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고 주님의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였고 죄악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눴었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일맥상통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애굽의 멸망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멸망을 계속해서 예언하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꼭 명심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들, 주님의 뜻을 동시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만 같이 살펴보고자 해요. 두 가지만. 첫째는 무엇이냐? 오직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하나님뿐이다. 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그 멸망할 때까지 유다가 끝까지 의지했던 게 누굽니까? 애굽이었어요. 애굽이요. 우리 어제 본문에서도 같이 살펴봤지만 애굽이 유다를 꼬드겨갖고 유다를 막 꼬셔가지고 그릇된 길로 가도록 만들었잖아요. 유다도 하나님이 아니라 점점 강성해져 가는 그 애굽을 바라보면서 그 애굽을 의지했잖아요. 애굽을 의지해서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어요. 어제 본문이었던 에스겔 29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같이 찾아보실래요? 에스겔 29장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유다가 애굽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애굽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유다는 애굽이 자신들을 도와줄 줄 알고, 애굽이 정말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줄 줄 알고, 애굽이 자신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 줄 알고 애굽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애굽을 의지했는데, 그렇게 애굽을 의지하던 유다에게 애굽은 어떤 존재가 되어줬습니까? 애굽은 결국요 유다에게 힘이 되어준 게 아니라 절대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유다를 배신합니다. 유다를 배신하잖아요. 갈대지팡이라 그랬잖아요. 갈대지팡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잡으면 부러지고 의지하면 부러지는 갈대지팡이요. 유다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 갈대지팡이 같은 애굽을 의지했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좀 좋아 보이는, 좀 강해 보이는 그 애굽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다시는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16절 한번 같이 보실래요? 1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애굽을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가 의지할 것은 저 세상 가운데 힘이 있는 나라, 저 세상 가운데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이나 권력이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의지할 건 나 여호와이니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아니면 그 어떠한 것도 내 삶의 의지의 대상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님도요, 부부도요, 친구도요, 자식도 아닙니다. 내 건강, 내 스스로도 아닙니다. 물론 저 세상의 돈이나 권력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것은 나의 힘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사라지는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의지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노래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소망의 노래를 기쁨으로 부르며 주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시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멸망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이 애굽이 멸망해요. 이 애굽이 크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애굽을 크게 무너지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던 유다 백성들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온갖 자연재해와 같은 심판을 가지고 무너뜨리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애굽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보면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보실래요? 18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력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묵상했던 에스겔 26장부터 28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두로라는 나라를 심판하셨던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 두로라는 나라를 쳐들어갈 때에 꽤나 고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로라는 나라는 해상 국가였거든요. 섬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침공할 때 육지에서 거기를 공격하려고 흙과 돌들을 날라서 제방을 쌓고 하면서 오랜 시간 고생하면서 그 나라를 공격했습니다. 그 시간이 무려 13년이나 걸렸어요. 13년 동안이나 고생해서 그 나라를 침공했는데, 침공해서 정복하고 보니까 그곳에서 생각보다 전리품 같은 것을 별로 얻을 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침공하기 전에는 사실은 그 전리품 엄청나게 기대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두로는 그때 당시에 해상무역의 정점에 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였다고요.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 국가 중에 굉장히 가장 부유한 국가 중에 하나가 이 두로였어요. 그러니까 거기만 정복하면 많은 전리품을 얻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정복하고 나니까 별로 얻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애굽 땅을 너에게 넘길게. 그 애굽 땅이 너희 군대의 보상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여러모로 역사 속에서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인물,
그런 인물은 아닙니다. 그런 인물은 아니에요. 오늘날의 시각에서 평가해 보자면 그냥 고대 근동 그 제국사에 등장하는 폭군 중에 한 명이에요. 사실은 폭군, 여러 나라들과 막 전쟁을 했던 폭군 중에 한 명이라고요. 그가 무슨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었다거나 자신의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었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고요.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애굽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도구로 이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이 쓰임 받아요. 심지어는요,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를 심판하실 때도 바벨론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뜻 생각하면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주의 백성들이 아니라 첫 폭군이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왜 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우리 주위에서도 있습니다.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러한 사람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저 사람 진짜 악인인 것 같은데, 악한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 저 사람 왜 더 잘 되게 하면서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 왜 외면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 상황을 그냥 그대로 두고 보십니까? 왜 저런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런 경우도 우리 주위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잘 맞춰야 돼요. 우리의 시선을 그 악한 자들이 사용받는 현상이 아니라 악한 자조차도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맞춰야 하는 거예요. 애굽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여지없이 확인하잖아요. 뭐를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언약의 백성뿐 아니라 바벨론조차도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그 도구에 초점을 맞추는 거 아니라, 그 도구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시고 규제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한 것이든지 악한 것이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도구는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는 도구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그것을 사용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 우리는 악한 도구가 사용되는 것을 보면서, 악한 자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보면서 불합리하다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가 불합리하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조차도, 그러한 것조차도 사용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절대적인 주권자이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하시는 건 없습니다. 우리는 도구가 아니라 그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뜻을 따르고 주께 순복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마음 가운데 꼭 새겨야 하는 두 가지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첫째,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은 저 세상의 권력이나 저 좋아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것. 내가 살아가면서 의지해야 하는 것은 오직 우리 주님뿐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의지해야 하는 그 주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시라는 것.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도구들을 바라보면 내가 불합리하다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사용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의지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 주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또한 내가 의지해야 하는 주님은 세상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심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나를 도우사 주와 늘 동행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